우리가 그 2주 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바벨탑 사건의 그 유래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나누었었어요. 아무리 사람의 지식이 발전하고 또 저들이 정말 그 머리가 좋아진다 하여도 그 사람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자신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인지, 하느님이 속한 하나님의 영역 하늘까지 그 고가 닿게 해서 후대까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원해서 그 짓을 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짓을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 언어를 완전히 복잡하게 하셔서 하나밖에 없었던 때였는데 그때는. 그런데 한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단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교만한 행동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복잡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흐트러 버리셨죠. 그것이 바벨탑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정말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깨달았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셈, 그러니까 노아의 셈, 함, 야벳 그 삼형제가 이제 그 족속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을 하게 되는데요. 후에 이제 이스라엘 축복의 민족으로 되는 그 후예는 누구의 후예였냐면 셈의 후예였어요. 그리고 셈의 그 후예 중에서 10대째 이르러 누가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셈의 족보가 나온 거는 한 가지 이유예요. 셈의 후손으로 10대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왔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셈의 족보를 해준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요, 그 창세기 12장 전까지 11장까지는 아직 족장사가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때까지가 이제 족장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태고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족장사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부르셔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그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 모든 성경의 역사는 구원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초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오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도 그저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데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발판을 마련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집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개인은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를 낳아준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누구인지를 보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사실은 양가의 그런 결합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한 사람의 인격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학교의 사역을 통해 배웠어요.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처음 LA에서 아버지 학교 1기를 수료했는데, 그 아버지 학교 그 강의의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의 영향력이에요. 아버지의 영향력.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추적해보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정말 배운 게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어떤 종류의 영향력이든 흐른다라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흐른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제가 그때 이후로 한 10번 정도 계속 봉사를 했었는데, 뭐 찬양팀장도 하고 뭐 여러 모양으로 제가 그 아버지 학교 사역을 섬겼는데, 그 10번 정도 이렇게 쭉 섬기면서 많은 분들의 그런 간증을 듣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정말 사랑을 못 받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사랑을 고백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세대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던 것도 없던 것지만 대화도 없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는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그래서 그냥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신의 엄마도 때리고 자기 자녀들도 다 때리고,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삶 속에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겠어요? 증오의 대상이에요. 떠올리기 싫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런데 참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간증을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것에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이 자식을 낳고 자신이 어느덧 아버지의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닮기 싫었고 자신이 정말 싫어하고 증오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영향력이에요. 자신은 닮고 싶지 않아요. 자신은 정말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버지의 자리에 이르다 보니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죄의 모습, 악한 모습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또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추적하기 이전에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알아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그 삶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들 안에, 그 섭리는 결국 어떤 섭리냐 하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인생의 기회가 적어도 몇 번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데라의 삶에도요,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은 어떤 시간들을 통해 오냐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와요.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절대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신이 뜻하는 거가 자꾸 막히고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이 딱 찾아올 때, 그것이 나의 한계구나, 나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라의 삶에도 한 2번 정도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구원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돌이키지 않았죠, 데라는. 먼저 26절을 보면은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그 시작점이 나오는데,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삼형제가 있었어요. 삼형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에요.
이름이 나오는 순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삼형제 중에 장남인 것 같지만 왜 첫 번째로 나오니까 사실은 장남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중요성에 따라 나와요. 중요성. 그래서 남자 여자 순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얘기할 때 아굴라가 남편인데 브리스가 아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 신앙적인 중요성에 따라서 그 이름이 이렇게 배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최고로 중요하니까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남은 누구였냐면 하란이었어요. 데라의 장남은 하란이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나오는 그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옛날 고대에는 이렇게 서로 가까운 친척들끼리도 막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하란이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데라의 인생이 정말 고난이 시작되는 사건이 하나 터지죠. 인생이 순탄하지 못해요. 순식간에 막 엄청난 일이 닥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짧게 한 구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데라의 장남 하란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질병이겠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는 것이죠. 옛날 한국이 정말 못 살고 어려울 때에 한 살이 되는 거, 이 돌잔치를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병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년을 잘 건강하게 살면 그거 감사해서 그 돌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으신 분들도 이제 그 옛날 그 농사를 보통 졌으니까 훌륭한 인력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병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호적에 그 올린 것도 막 그 사람 나이하고 훨씬 차이가 나서 2, 3년 지난 다음에 호적에 올리신 분들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사실 자녀가 아기 때 이렇게 죽는 것도 정말 가슴에 묻는 것이고 평생에 기억나는 아픔이지만 이미 다 장성했단 말이에요. 장성해서 어떤 사고나 병으로 죽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라도 역시나 자신의 장성한 아들 그 하란이 아들 롯을 낳은 후에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 데라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아픔을 안겨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데라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만났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30절을 보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그 자손의 대를 잇는 일인데 결혼한 지 시간이 지나도 그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버지 데라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에게 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자녀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해서 이렇게 여쭤보면 사실은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보다도 언제나 더 간절하게 내놓는 것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다. 지금 아들의 또한 딸이 지금 이렇다. 이러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간절한 부모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마치 자신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부모의 문제인 것처럼 늘 그것이 마음에 짐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데라는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31절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고대에는 더 큰일이었죠. 뭐 우리는 많은 경우 직장 때문에 이사하고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사하고 또 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뭐 또 가족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데라도 자신의 살던 그곳을 떠나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간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괜히 뭐 지루해서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데라와 그 아들들이 아브람, 나홀, 하란 삼형제가 살았던 그 지역은 오늘날의 이라크 서부 지역인데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명도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좀 부유했던 곳이고요. 또 자녀들의 교육도 굉장히 아주 탁월하게 좋았던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떠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데라의 가족이. 그런데 왜 데라는 그 지역을 떠나서 살기 좋은 그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쉽게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데라가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게 마음 먹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섭리는 누구를 통한 뜻이었냐면 바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죠. 느헤미야 9장 7절 보세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또한 삼형제와 함께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데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자신이 좋아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간곡한 그 부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고 그렇게 이사를 해야 되겠구나 결단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나오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또한 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처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메소포타미아는 즉 갈대아 우르였는데 그곳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이었죠. 믿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줄도 몰랐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본을 보면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만나주세요. 제일 처음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엄청난 경외감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을 자신만 알고 있기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데라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였을 때 만약에 데라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냥 자신이 하는 일 다 잘 되고 자녀들도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냥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무시해버렸을 거예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무시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가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의 얘기를 유심히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데라의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신이 믿었던 장남이 다 장성해서 아들 하나 남겨두고 죽고, 그런 고난과 자신이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유심히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당시 고대 사람들은 요즘처럼 이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요즘도 너무너무 고려해야 될 것이 많지만, 예전에 이사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시족 사회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치안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의 가족을 누가 지키는 거냐면 오직 자신의 가족, 친족들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 살죠. 그러니까 시족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간다? 이거는 보통의 결심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데라가 분명히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 그 간절한 부탁과 자신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해봤을 때, 어떤 신이, 어떤 절대자의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어떤 경외감을 통해서 이 먼 길을 떠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잘 나갈 때, 실패가 없을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될 때가 아니라,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이 때때로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넘어선 어떤 절대자, 어떤 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결국 우리들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결국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왔을 때 피하고 싶은 우리들의 바람이 있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모든 것이 막혀있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과 그 첫 결단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데라가 그 쭉 살아오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작정한 거는 참 잘한 일이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신이 살아오던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보통 결심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큰 결심을 해서 떠났다라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뭐예요? 그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이었는데 그곳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중간에 어디에서 멈추고 말고 거기에서 또 자신의 삶을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31절 32절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란의 위치를 살펴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여기에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리였어요. 3분의 1만 더 가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데 3분의 2 정도 돼서 하란에서 멈추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 결단과 처음 그 목표대로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의 연약한 마음, 그의 타협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데라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요. 그 땅 하란 땅에서 죽고 말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가 정착했던 중간에 떠나지 못했던 그 하란이라는 땅도 역시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에 의하면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달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란도 역시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지역에서 이 데라가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요. 데라의 가족들이 그 하란에서 머물러 사는 동안 그의 또 다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서 그 하란은 죽었고 그 아브라함과 그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간 둘째 나홀이 있었잖아요. 이 나홀도 나중에 자신의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이 하란으로 오게 돼요. 하란으로. 그래서 후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 야곱이 자신의 형 그 에서의 그 정말 살기 등등어린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하란. 예. 그래서 하란에서 누구를 만나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잖아요. 그죠? 예. 다 아시는데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예. 그곳에서 외삼촌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라반, 자기보다도 더 심한 그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나서 20년을 거기서 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창세기 그 31장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나중에 야곱이 그 라반을 피해서 야반도주 하잖아요. 자신의 두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 다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는데 나중에 라반이 막 도망간 것을 깨닫고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떠난 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자신의 집에 우상으로 섬기던 목상이 있었거든요. 목상,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것을 라헬이 훔쳐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하란이라는 땅에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도.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하란이라는 땅, 이 나쁜 영향력, 그 아버지 데라의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강하게 끊지 못하고 또다시 이방신이 섬기는 그곳으로 갔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라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물론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부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있던 그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순종한 것은 얼마나 멋진 시작이었습니까? 그런데 중간 3분의 2쯤 다다랐을 때 하란에 다다랐을 때 그냥 타협하면서 그곳에서 아유 뭐 조금만 더 있지 뭐 조금만 더 있지 하다가 자신의 삶까지 거기서 죽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믿고 그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제일 처음 영접하였을 때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그렇게 막 고백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 타협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 있을 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에서 멀어져 버려서 무덤덤해지는 우리들의 그 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경험이 되고 지식이 되고 내 자신의 자아가 그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대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그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의 결단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어떻게 잡으면 끝까지 어떻게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 따라서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에 물론 중간에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타협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한 그 길을 끝까지 가고 견고하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축복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 길을 내가 믿음의 길 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